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헤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2절입니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헤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조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그는 그렇게 살았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거칠다고 느껴지죠. 독설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너희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마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진노가 이 세례를 통해서 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자신들에게 장차 다가올 그 모든 진노를 피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예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경고합니다. 어떠한 외적인 종교 예식도 너희들로 하여금 그 심판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세례 예식도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세례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세리와 군인들이 아마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누라고 합니다. 2벌 가지고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1벌 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 있으면 먹을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라. 그리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로 족한 줄 알라.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도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거침없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파격적인 말들입니다. 당시에 그냥 관행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던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다 뒤집어 놓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로 족한 줄 알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좀 불편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이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당연한 것처럼 행하고 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도무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불편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 부딪히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 요한은 헤롯과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한 비판이었죠.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는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선지자였죠. 불의에 항거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강렬한 인생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야성이라는 겁니다. 야성.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야성이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야성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보되고 확장되는 건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통해서 가능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거침없이 과감히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파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동물들의 야성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상대방과 결투를 벌이죠. 목숨을 건 결투를 벌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결투를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주께 받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만큼은요 단호하게 양보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아닐까요?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복음, 이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주제를 잘 알았어요. 1인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단호히 그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사명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사명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허비됨이 없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역시도 치열하고 아주 거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에 대해 헤롯이 말하기를 죽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거칠게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이 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안에 적어도 이 요한과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요한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우리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당당히 잘 지켜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봅니다. 그는 참으로 거칠게 살았습니다.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감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세리들이 물었고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의 그 말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세상에 얼마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그 한마디의 말이 왕의 마음을 뒤흔들어 왕을 번민하게 만들 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고, 예배를 지켜야 하고, 우리의 복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허물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허물려고 날마다 달려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단호함과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도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정신과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그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더욱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감사의 일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이야기들이 충만하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막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풍성한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 부모를 위해, 친구를 위해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이 모두 구원 얻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세월 기도해왔고 오랜 세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전해준 복음이 씨가 이제 드디어 싹이 틔워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간절한 그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맡은 바 학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